예,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 오늘부터 산상보훈의 결론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보훈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설교하신 첫 번째 내용이고요. 성경 중에 성경이며 가장 보배로운 말씀이고 보석입니다. 그리고 어떤 세상적인 싸구려 복음을, 축복을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400년 만에 입을 열어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산상보훈은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이 산상보훈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결론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서론은요, 팔복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5장 12절까지고요. 그리고 본론은 지난번 설교 말씀까지 해당됩니다. 7장 12절까지고요. 결론이 바로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시작하는 문이 바로 결론인데요. 지난주까지 살펴본 이 본론에서는 영생의 길에 대한 11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본론은 황금률이라는 그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으로 끝납니다. 즉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이렇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까지가 본론이고요. 오늘부터 결론이 시작되는데 이 결론에서는 서론의 팔복과 본론의 11가지 제시된 길을 가면 영생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니까 너희는 각자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서론의 팔복과 그리고 본론의 11가지 말씀은 좀 짧지만 이 천국 백성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모두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결론에서는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는 각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의 길로 가겠다고 결심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죠. 이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고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철로역정에 보면요, 이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천성문까지 가는 동안 수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천성문에 이른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몰랐던 그 지식을 깨닫거나 이 감동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이루는가, 못 이루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을 결정을 지어요. 그래서 산상보훈의 맨 마지막 부분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면서 마칩니다. 24절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면서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무리 창수가 나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자, 어떤 자가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누구든지, 그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 즉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이 어리석다. 즉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무너짐이 심하게 무너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을 보고도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도 나는 한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집이 무너지는 것이 어떻게 지옥 간다는 말이냐. 나는 집이 무너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한 번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죠?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집이 무너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비유일까요? 어떻게 천국 간다는 비유일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아주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요, 한 번 그거는 영원하다고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고 보면은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 각자의 문제입니다. 이 결론에서는 그래서 세 가지 비유를 대면서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지금 방금 읽은 본문이죠. 좁은 문과 좁은 길, 아니면 넓은 문과 넓은 길이죠. 이 좁은 문은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요.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둘 중에 너희가 택하라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열매로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어요. 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고 영생에 해당되는 거고요. 또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고 또 멸망을 가는 길이에요. 이 둘 중에 너희가 택하라라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세울 것인지.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멸망이고,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영생의 길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서론의 팔복과 본문에 제시한 그 11가지 말씀을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로 들면서 너희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부분이 결론입니다. 즉 산상보훈의 결론의 말씀은 서론의 팔복과 본론의 11가지 말씀을 통하여 영생 얻는 길을 예수님이 다 알려주었으니까 이제 영생과 영원한 멸망 중에 너희가 택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서론의 팔복과 본론의 11가지 말씀대로 믿고 행하면 영생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결론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마음으로 반응하고 또 내 삶에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말씀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대로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 모두 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재판도요, 매우 엄격하게 진행을 해서 결정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심판을 얼마나 정확하게 판결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전도서에는 마지막 절에 어떤 말씀으로 하고 마치냐면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또 헛된지를 다 얘기했고, 진짜 값어치 있는 것이 영원히 남는 것은 바로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런 걸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전도서를 마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산상보훈의 결론이에요. 산상보훈의 팔복과 그 다음에 본론에서 11가지의 방법을 다 얘기하고 이제 결론에서는 똑같이 전도서인 것처럼 이 모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다 은밀한 게 선악간에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은 각자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각자가 선택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넓은 문과 좁은 문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말 그대로 문이 좁아요. 그 길도 협착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길이 너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넓고 쉬운 길을 택하고, 근데 그 마지막은 영벌이에요. 영멸망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을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자들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좁은 길은 믿는 자들이 다 들어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전혀 안 그래요. 산상보훈 전체의 말씀은 분명히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본문 말씀도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 중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더 적은 인원이에요. 소수입니다. 넓은 길을 가는 것은 부담이 없고 편안합니다. 이 길은요, 삶과 말씀의 충돌이 없어요. 충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살아도 괜찮아요. 그냥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가는 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요, 내면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내면의 변화요. 내 속사람이 변화가 되면 당연히 삶에서도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나 머리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찾는 자가 적다는 것은 속사람이 변화받는 사람이 적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산상보훈의 핵심은 내면의 변화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굉장히 좁다라고 했는데 이 좁다라는 이 헬라어로 뜻이 뭐냐면 스테네스예요. 좁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테네스인데 이 뜻은 너무 귀하고 귀해서 발견하기가 어렵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왜곡된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여러분, 좁은 문, 이 좁은 문이 진리입니다. 좁은 문을 발견하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아닌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요,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진리를 발견하는 것, 즉 좁은 문을 발견하는 것도 어렵지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를 찾기는 더 어려워요. 정말 구원을 마지막으로 받는 성도는 정말 적습니다. 그리고 협착하다라고 이 협착하다라는 헬라어로는 들리보예요. 이 들리보는 압박하다,
힘쓰다, 애쓰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은 극지방의 크레바스와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크레바스 들어봤죠? 이 크레바스는요, 얼음이 생긴 틈으로 생긴 좁고 위험한 그 길을 말합니다. 이 극지방을 탐험하거나 높은 산을 등산하려면 반드시 크레바스에 대한 구조 훈련이 포함된 생존 교육을 받고 또 크레바스에 대한 장비를 완벽하게 갖춰야만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협착해서 위험하고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으로 가는 길, 좁은 길은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어떤 사람이 여쭤보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힘쓰라라는 이 헬라어는 아고니조마예요. 이 아고니조마에는 어떤 뜻이냐면 싸우다, 투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선수가 그리고 전쟁에서 군인들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경기하는 것을 비유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다름질할지라도 승리자는 한 명이다. 이럴 때 이 경기가 그때 당시에 고대 올림픽이었는데 이 고대 올림픽은요, 레슬링 같은 싸움은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이 좁은 길은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대항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길입니다. 죄와 세상과 투쟁하면서 피 흘리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전쟁이며 죽느냐 사는 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투쟁하십시오. 그러면 자, 좁은 길과 넓은 길이 구체적으로 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 그것은요, 지금까지 살펴봤던 산상보훈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좁은 길이며, 그렇지 않게 사는 것이 바로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은 말씀을 듣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좁은 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싸우고 투쟁하는 성도예요. 그러면 좁은 문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산상보훈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복습을 할 겁니다. 그럼 들으면서 여러분이 과연 어느 길을 가고 있는 중인지 이걸 체크해야 됩니다. 늘 체크해야 돼요. 매일매일 날마다. 그래서 조금 빗나가면 되돌아오고 또 빗나가면 되돌아오고 계속 좁은 길을 계속 택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먼저 산상보훈의 서론에 있는 팔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8가지 마음, 팔복 8가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이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예,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를 여러분 제대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천국을 상속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으로 사실은 번역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천국을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는데, 여러분 여기서 땅을 기업을 받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땅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 천국을 소유할 것을 말합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했죠. 이 배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아주 많이 먹고 잘 사는 것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누리는 것을 준다는 것, 즉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의 최종적인 결과가 뭡니까? 예, 하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에 청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항상 배우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바로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은 당연히 어딜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자, 이런 사람도 복이 있다는데 뭐라냐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상은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어떤 사람은 금관이라는 이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영생을 영원한 멸류관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8가지의 마음을 가진 자, 팔복이죠. 8가지의 마음을 가진 자는 8가지 복인데 그 8가지 복이 하나같이 뭡니까? 예, 영원한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영생을 주겠다는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한 겁니다. 8가지로 그냥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팔복의 모든 말씀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입니다. 팔복의 마음을 갖고 이뤄가는 삶이 곧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이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입니다. 팔복의 시작은요, 먼저 내가 부패한 죄인임을 깨닫고 파탄된 마음이 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나의 악한 본성을 늘 깨닫고 가난한 심령으로 또 애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거기서 날마다 옛자가 죽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리고 애통하는 자죠. 그러면 어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부어져서 준과 같은 온유의 성품이 내 안에 맺혀져 갑니다. 즉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굶주림과 갈망이 일어납니다.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죄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점점 깊어져 갑니다. 즉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 마음의 청결함과 화평하게 하는 사역으로 발전이 돼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단계를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팔복을 이루어가는 성도만이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을 통과해서 천성문에 들어가길 원합니까? 그러면 팔복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팔복을 이루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악한 본성을 늘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가십시오. 거기서 날마다 여러분의 예차와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십시오. 자, 이 과정이 뭐랍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하고 또 애통하는 자가 바로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맺혀져서 그 사랑의 힘으로 박해를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굶주림과 갈망을 가지십시오. 또한 하나님처럼 죄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늘 청결하여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히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화평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수행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의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될 것이며 그 박해를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대대적인 박해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팔복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팔복을 이루는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네, 지금까지 팔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산상보훈을 열어가는 이 팔복도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교인들이
팔복의 길조차 들어서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팔복의 길을 가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인데 이 길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정말 발견하기도 어렵고 찾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산상보훈의 핵심이 뭐라 그러죠? 예, 마음의 변화, 내적인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 곧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이고 좁은 길의 끝에는 천성문이 있습니다. 그럼 자, 이제부터 본론에서 제시하는 11가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맨 처음에 이제 13절,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길이 좁은 길이며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로서 너희는 마땅히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져서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은 믿는 자로서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서도 비참해지고 심판주의신 하나님도 그에게 영원한 형벌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여기서 무엇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이런 말씀이, 이런 패턴이 6가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6가지가 바로 지금 읽은 살인죄, 그리고 또 간음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그리고 맹세에 대해서, 그리고 안 갚은 보복에 대해서, 그리고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6가지를 말합니다. 6가지에 대해서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위대하다고 칭송하는 랍비들한테 지금까지 잘못 배웠다. 그런 거짓 고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너네들은 영원한 멸망하러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6가지 율법에 대해서 올바른 진리를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올바른 구원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의 성품적 변화가 아니라면 어떠한 행위도 소용없습니다. 율법은요,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성품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대할 때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여러분 읽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6가지 샘플을 들면서 율법을 행위로 인식하지 말고 마음으로 보고 읽고 적용시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 행위는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살인도요,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분노가 입에서 표출되고 더 발전이 되면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마음으로 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아,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분노가 바로 살인죄에 해당되는구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정욕과 음욕이 바로 간음죄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미워하고 성내고 분을 내어도 살인죄에 해당되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죄에 해당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노하는 자마다, 노하는 게 뭡니까? 미워하는 거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또 눈과 손이 범죄하거든 뽑아내고 찍어버리라 그랬고요.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예수님은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혼법에 대해서 그리고 보복법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약자에 대한 보호법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약자에 대한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혼법이나 구약에 나온 이혼법이나 또 보복법, 보복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이 율법을 마음으로 보라는 겁니다. 약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없이 그를 박하게 대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않냐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고요. 긍휼은 심판을 이긴대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긍휼이 없는 자에게 긍휼이 없는 심판, 즉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악한 자가 있으면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십시오. 대적하지 말고 양보도 하고 또 그 자리를 피하기도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억울할지라도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악한 자를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네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43절에는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던 거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고요. 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요 나에게 잘해주고 호의를 베풀고 도와주고 같은 민족을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나와 같은 민족도 아니고요 나에게 해를 입히는 자를 미워하고 원수라고 여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너희가 이웃과 원수에 대해서 랍비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왔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도 이웃이며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같이 한즉 여러분 이같이 한즉이 뭡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대요.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을 해야 하나님의 아들 즉 천국에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하면 즉 원수를 미워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는요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떤 색안경을 끼지 마시고요.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읽으면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 여러분 이것은요.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결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자, 이제 6장으로 갑시다. 이 6장에는요. 세 가지 외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자,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리고 16절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 많이 하고 건축 헌금하고 전도 열심히 한 것은 외식하는 자이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구제를 할지라도요,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부패와 타락과 교만의 방편이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성, 즉 외적으로 향하는 종교성은 결국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위선자이며 악인에 해당됩니다. 그들은 가면의 배우자이며 연기자이며 위선자로 인간의 부패함과 타락성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악인의 성품을 지닌 자가 어떻게 천국 시민이 될 수 있을까요? 외식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행위입니다. 외식은 종교적 행위를 남에게 보여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나타내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외식의 뿌리에는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남한테 인정과 칭찬과 영광을 받고 싶어서 자꾸만 밖으로 행위로 나타내고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외식하는 사람은 종교적 행위를 하면 할수록 진리와는 거리가 점점점 멀어집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산상본의 6장에 나오는 구제나 기도나 금식에 대한 말씀도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의 말씀이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냐의 말씀입니다. 이런 외식은 무서운 영혼의 질병인데 특별히 열심히 잘 믿는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외식은 정말 무서운 암덩어리이며 독소입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제자 훈련하고요. 또 선교도 많이 하고 기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이고요. 구제나 금식이나 예배도 얼마나 많이 하는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 교인들이 내면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냐면 이런 종교성이 오히려 그 영혼을 죽이고 구원을 상실하게 하고요. 영혼이 피폐해지고 오만하게 됩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위선입니다. 그들은 거룩의 모양은 있으나 그 마음은 위선과 교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내적인 변화, 이걸 이루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으려는 순간 모든 거룩함에 이르는 품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은요, 헬라어 뜻은 뭐냐면 이미 값을 모두 치루어서 하나님이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돼야 할까요? 우리가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구제할 때 바로 종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7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바로 이런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냥 마땅히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바울처럼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 죽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서 예수님이 친히 주기도문을 가르칩니다.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방법과 내용을 말씀해줘요. 그러니까 뭐냐입니까? 기도의 첫 부분을 오직 하나님에 관한 것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뜻에 대해서 하고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세 가지 기도는 너무 긴박하고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것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우리, 즉 공동체도 회복이 어렵고 개인도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세 가지 기도 내용은요, 먹을 양식과 또 공동체의 죄와 또 공동체의 시험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도고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 그런 사람은 바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6장 25절 염려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는 권고의 말씀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을 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염려하지 않는 것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염려는요, 나의 신앙을 진단하는 기준이며 바로미터입니다. 내가 신앙으로 올바로 서 있는지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염려가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다면 진리 안에 있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가 염려를 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열심히 다니지만 진정한 성도가 아닙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인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보고 사는 사람은요, 나그네이며 천군이라고 말합니다. 이 나그네는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정착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항상 위를 향해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갑시다.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지만 전체 문장을 따라 문맥을 따라 해석하면 이 말씀은 너가 먼저 하나님께 판단을 받으면 남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는 판단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려면 먼저 나 자신부터 눈 속에 들보가 있음을 알고 그것부터 빼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이 이와 같이 판단되지 않는 상태,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패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성품 없이 이런 자가 남을 판단하면 형제의 티를 빼기는커녕 둘 다 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성을 깊이 자각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좁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분명히 판단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판단된 사람은 자신이 부패하고 추악한 죄인임을 자각하기 때문에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긍휼과 자비와 온유의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즉 이런 마음으로 형제를 판단하면요, 판단받는 그 형제에게 사랑이 흘러가요. 그래서 그 마음이 고침을 받고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이런 올바른 판단이 있어야 공동체가 성장하고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은요, 교만과 혈기와 비난, 적대감,
자기 우월감이 있는 독화살과 같습니다. 이런 판단, 비판은 다른 사람에게 꽂히면요, 비수가 되고 인격을 죽이게 되고 영혼을 파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판단은 사랑과 긍휼과 인자함이 흘러가는 그런 치료제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형제를 판단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날마다 판단 받는 자가 됩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깨어있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이런 판단력, 이런 지혜죠, 지혜. 판단이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를 하나님 주실까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6절은 뭐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지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면서 7절에 구하라 그런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사랑을 받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오해를 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예, 너희는 나의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요, 나의 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뭡니까? 판단을, 즉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않는 판단자가, 즉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판단자, 즉 지혜자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언 2장 1절에 보면요, 내 아들아 하면서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즉 지혜, 즉 판단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판단과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하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아이테오. 이 아이테오는 탄원하다, 구걸하다. 그러니까 거지가 막 구걸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라는 것은 헬라어로 제테오. 이 제테오는 탐색하다라는 말씀이지만 갈망하다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것은 헬라어로 크로우. 이 말씀은요, 막대기로 계속 두드리고 내리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동사는요, 현재 명령형이고요, 능동태이고 진행형이에요. 즉 지속성을 포함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걸하고 갈망하고 막대기로 두드리라는 겁니다. 이 판단력과 지혜는요,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또 어떤 특정한 사람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는 모든 이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또 찾는 이는, 두드리는 이에게는, 이라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 파스예요. 이 파스는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교인들은요, 구해야 할 것은 구하지 않고 구하지 말아야 할 것만 구합니다.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판단, 그 지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가장 구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판단력과 지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 잠언서, 이 잠언서는 누가 썼죠? 예, 솔로몬이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의 말씀 보면요, 솔로몬이 그렇게도 지혜를 구하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강조합니다. 이것의 중요성을 아는 자는요, 이 지혜, 이 판단력을 향한 열망이 있어요. 그것을 구하는 정신은 간절함입니다. 여러분은 지혜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산상보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8절에 비록 벗됨으로 인해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으니 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간청하고 간청하고 간구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친구의 떡을 구하기 위해서 강청한 것처럼, 또는 과부가 한이 맺혀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간구함으로 자기의 원한을 푼 것처럼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산상보훈의 본론의 마지막에 이런 마음으로 판단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황금률 아시죠? 자,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합니다. 이러면서 오늘 보는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위 황금률이라고 알려진 이 구절의 원래 의미는요, 판단 사역을 하는 자를 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판단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지를 말씀하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판단을 행할 때 느끼는 심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야. 즉, 배려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형제의 티를 빼어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배려심은요, 영적 성숙의 보물이래요. 그래서 마틴 부버러가 있는데, 마틴 부버는 신학자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너와 나의 이해관계, 즉 판단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기심이 있다면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고요.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먼저 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라고 하고, 세 번째는 상대방과 자신의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고 판단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팔복과 11가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복습을 하면서 알아봤습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봤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순간 좁은 길을 가십니까? 아니면 멸망으로 인도하고는 쉽고 편한 길을 가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좁은 길을 촉구하는 그 어느 목사님의 칼럼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냐면 살기 위해서 뛰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 제목이에요. 자, 동물의 세계에선 양육강식의 법이 지배합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탄은 강하며 우린 약합니다. 죄는 강하며 선은 약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강하나 영적 소욕은 약합니다. 이것은 다 타락 이후에 생긴 결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동물의 세계에서 약한 것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전투에서 살아남아 천국에 이룰 수 있을까요? 동물의 세계에선 약한 동물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젤이나 임펠라나 이 소떼와 같이 연약한 동물들은 늘 뛰어야 삽니다. 뛰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들이 뛰지 못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곧 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맹수 역시 뛴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사자, 표범, 치타들도 초원을 뜁니다. 저들 역시 놀이 삼아 뛰지 않습니다. 맹수들 역시 생존을 위해 뛰는 것입니다. 가젤이나 그다음에 임팔라나 소떼는 죽지 않기 위해 뛰고 맹수들은 살기 위해서 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맹수들도요, 막 뛰어서 이 가젤이나 이런 임팔라나 이런 소떼를 잡아서 먹어야 삽니다. 먹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뛰지 않는 동물은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산상보온대로 사는 것이 힘듭니까?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힘듭니까? 우리가 뛰는 것은 운동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잠시라도 뛰지 않고 걷거나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영적 슬럼프에 허덕이면 우리는 마귀에게 공격을 받아 찢겨집니다. 좁은 문이 쉽다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이며 힘들다고 투정하는 사람은 생존을 위해 뛰지 않기 때문입니다. 뛰지 않는 교회가 많습니다. 초원을 산책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야성을 잃은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뛰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뛰는 것이 정상일까요? 뛰지 않는 것이 은혜일까요? 피 흘리기까지 싸움하지 않고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서, 두려움과 떨림도 없이, 또 날마다 죽지 않고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없이,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품성의 열매가 맺음 없이, 그러고도 천국 갈 줄 아십니까? 그러므로 숨이 차도록 뛰어야 합니다. 심장이 터지도록 뛰어야 합니다. 사방에 매복해 있는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날카로운 눈동자는 당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유혹과 미혹과 시험과 태만에 빠뜨리도록 맹수는 예고 없이 덤벼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고 뛰고 달리고 또 뛰어야 합니다. 산상보온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천국의 문턱에 이를 때까지 쉬지 않고 뛰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비록 좁은 길이 매우 어렵고 힘들고 투쟁하고 싸워야 하는 길이지만 그 끝에는 천성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생명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날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고 마침내 천국에 이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